한국유리공업 이 창업주인 이 최태섭 장로님은 1945년 이 해방 당시에 만주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공산당원들이 들어와서 기업체 사장들과 부자들을 운동장에 다 잡아서 모아놓고 인민재판을 했습니다. 자리에 끌려 나온 모두가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산당원이 최태섭 장로님을 가리키면서 모인 그 회중들에게 이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공산당의 질문이지만은 참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이 질문인데, 이 악인의 질문에도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지혜를 가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에 한 중국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집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아들을 학교에 못 보내고 병원비가 없어 고생할 때 도와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분은 살려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그가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공산당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살아남게 됩니다. 해방 후에 남한에 와서 사업을 계속한 이 최 장로는 사업의 목적을 성공에 두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성공하고 회사가 실패하는 것, 이거 사업의 목적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원들을 도와주고 사원들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원들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그의 사업의 최고의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죠. 자, 업적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내가 나를 평가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참 이거 중요하고요. 오늘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아내나 한번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 돈도 아닙니다. 자, 지식도 아닙니다. 돈을 얼마만큼 벌었고 공부를 얼마만큼 했느냐, 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이것으로 이 최태섭 장로님은 죽음의 기로에서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나, 이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 성공도 실패도 아니고 이웃에게 내가 어떤 도움의 존재인가, 이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자, 여기에 우리 인생의 미래와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악인의 성공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또 악인의 형통과 성공에 부러워하지도 마라. 시기하지 말라, 이 말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이 시편인데,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할 때도 있고 부러워할 때가 있거든요. 자,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은 이걸 전제해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도 지난날 젊었을 때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고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부러워할 것이 못 된다. 그걸 이 다윗이 깨달은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약할 때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또 악인의 형통을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죄 짓는데 잘 되는 거, 여러분, 이거 불평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좁고 우리의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편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불신앙입니다. 자, 우리는 대단한 지식을 소유한 것 같으나 너무나 좁고 편협적인 지식을 소유했습니다. 자,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고 부러워합니다. 자, 여기 이 불평하다 이 말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이 끓어오르는 상태가 이 불평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기준이 내 뜻입니다. 자,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 보면은 자기 뜻에 매여 있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자,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됐거든. 그래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여러분 기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러워한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 내 뜻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 뜻의 기준이 되어서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불평하고 부러워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악인도 다스리시고 악인에게 형통도 주시고 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불평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불평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뜻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이 얼마나 최후가 비참하고 악을 행한 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속히 배임을 받으니까 그들의 업적과 성공이 속히 사라지니까 얼마나 이거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리고 비참합니다. 졸지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악인들의 최후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번영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배제하면 안 됩니다. 이거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도 허락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할 때는 계속 잘 되게 합니다. 계속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형통하게 되어서 교만하게 되고 교만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은 순간 졸지에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악인들의 심판을 보면은 잘 되게 해서 어느 날 순간 그들이 판단력을 상실해서 교만 때문에, 번영 때문에 판단력을 상실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짓고 하다가 졸지에 심판을 당합니다. 자, 이 악인들의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번영을 통해서 여러분 악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의인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이 사랑입니다. 이 사생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때려서라도 신앙으로 살도록 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여러분 악인들에는 징계가 없어요. 번영하다가 여러분 졸지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데도 계속 잘 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내려놓고 살펴야 되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계속 잘 되는 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내려놔야 됩니다. 자, 이 악인들의 형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의인들의 신앙의 훈련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구약 역사를 보면 아수르를 강하게 했고 그 초라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번영을 주시고 형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악인의 형통, 여러분 이거 반드시 없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편협된 지식 가지면 안 됩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 악인들의 형통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이 행함으로 인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고 국가 운명이 진행이 되고 우리 개인의 여러분 생사화복이 진행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여러분 그들의 사상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악인은 이용하신다, 이 말을 했거든요. 자, 이용되는지도 모르고 쓰임 받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사람의 업적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말씀합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국은 멸망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업적보다 악을 행하는 자, 이거 지금 더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업적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고 얻었고 뭐 여러분 차지했고, 이건 이제 좀 내려놓고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 정말 예수 닮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경건한 자가 되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자체가 복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언급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루고 뭘 가지고가 아니고 예수 닮는 자, 경건한 자, 이 사람 자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 자체가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건 악인의 제사가 아닙니까? 이건 경건치 않는 자의 예배가 아닙니까? 이걸 주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자인가, 예수 믿고 경건한 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복이거든요. 이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지 마시고요. 또한 악인들의 현재보다, 이 악인들의 현재보다 종말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과 함께 살아갈 때 악인들의 현재보다, 지금보다 종말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말이 어떻습니까? 푸른 채소같이 세잔하고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는 것이 이 악인들입니다. 그들의 종말을 보고 오늘 현재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2부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 TV의 이 야인 시대에 제가 이 참 은혜 받았다는 건 아니고, 이 TV를 좀 봤거든요. 야인 시대, 그 주목세계는.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의 미래는 결정됐잖아요. 뭐 이정재 이 사람은 이미 사형당하고 없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걸 보면서 저때 참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종말은 끝났습니다. 사형장에 다 갔습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경호실장도 이미 사형됐습니다. 얼마나 악을 행하고 사형됐습니다. 종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드라마니까, 그건 진행형이니까, 요때 요 사람이 돌아왔으면 저 사형을 면하게 되었을 텐데 이래 되죠. 자, 여러분, 악인들의 종말을 보면서 오늘 의인인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종말을 보고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돼요. 종말을 보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재만 보면 안 돼요. 현재만 이 땅의 것만 보면 여러분, 불평도 나올 수 있고 부러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종말을 보고 오늘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시작이 그렇습니다. 종말을 보고 오늘 내가 사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재 악인들의 형통만 보면 안 돼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죄 짓게 돼요. 불평하면서 죄 짓게 됩니다. 종말을 보면서 오늘 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받는 사람들은 거의 순교한 자들입니다. 핍박당한 자들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당한 자 다 복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지 않고 오늘의 번영만을 추구한다면 신앙의 탈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는 이미 종말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종말을 보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사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형통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에 불평하고 부러워하면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하는 그런 죄악에 빠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서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불평하고 분노하고 부러워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악인들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고 또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3절에서부터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악인들의 형통에서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대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우리가 세상을 너무 바라보는 것 같아요. 세상의 이 소식도 너무 많이 접하고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죄송한데, 성경 읽는 만큼 여러분 유튜브 봐야 됩니다. 자꾸 이 성경도 안 읽으면서 여러분 세상의 소식만 보면 분노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여러분 전부 부러워하게 되집니다. 망하게 되었고 걱정과 두려움, 성경으로 들어와서 여호와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지 않는 한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꾸 불평하고 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오늘 다윗은 노년의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라는 표현을 볼 때 노년의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보니까 결국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고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이길 수 있음을 그가 체험적으로 깨닫고 이제 이 시편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의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가 그 부모의 품에, 엄마의 품에 자기 몸을 맡긴 것처럼 온전하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도 주의 주권에 있고 미래도 주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합니다. 자, 여러분, 악이 만연하고 악인들이 형통한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악을 행하라. 자, 이 선을 행하라.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이 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선의 출처는 여호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교제할 때 그게 선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어제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는 어떤 목사님이 김 목사, 내가 왜 이렇게 토요일 날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뭐 때문에 기도하는데 설교 다 해놓고 왜 기도합니까? 설교 잘하려고 기도하겠죠. 내가 이래. 그게 아니야 이래 하더니 설교의 도끼를 빼기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분노를 빼기 위해서. 자, 여러분, 설교는 내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뜻을 제거하고 내버리고 또 섭섭한 것도 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주의 뜻이, 그 선한 뜻이 다 그게 정제돼서 남아있으면 그걸 들고 주일날 가서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는 도끼가 없나 분노가 없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눈물 뿌리고 그러면서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할 때 선이 나오고 의뢰할 때 선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한 일 하나님의 도움을 주지 않으면 선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를 의뢰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할 때 선이 완성이 됩니다. 그분이 완성시켜 주시거든요. 그게 완성이 되고 마침내 여러분, 정말 어두움이 만연한 가운데 빛이 아주 적어도 마침내 여호와로 인해서 선이 이깁니다. 선이 이깁니다. 그리고 선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뭐 악인들이 지금 형통하고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고 가도 그건 어둠입니다. 어둠은 빛이 조그만 것만 와도 물러갑니다. 선이 이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행하는 선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초대 한국 초대 교회 그 이야기에 보면은 평양에만 교회가 있던 그 때인데 믿음이 좋은 여성도가 진남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사는 가는데 진남포에 예배당이 없으니까 평양으로 이렇게 오가면서 주일 성수를 합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주일 성수를 했는가 하면 토요일에 출발해서 월요일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신앙이 아닙니까? 토요일 날 가서 이제 주일 보고 월요일 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달구지를 타고 오는데 두 아들과 함께 옵니다. 오는데 형제들끼리 장난치고 막대 가지고 죄송합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말에 눈을 찔러버린 거예요. 말이 순간 벌떡 뛰면서 옆에 타고 있던 사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크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두 명이 경찰서에 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재판장이 묻으면 누가 잘못했느냐 물으니까 서로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거 도대체 잘못한 것을 구별할 수 없으니까 엄마를 부른 것입니다. 이 어떻게 된 이야기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신앙심이 깊은 이 여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벌을 받는다면 작은 아들에게 벌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좀 이상하니까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제가 이 가정에 계가를 했는데 큰 아이는 전처의 소생이고 작은 아이는 제가 낳았습니다. 벌을 주려고 하면은 작은 아들을 벌 주세요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감동을 받습니다. 뭐 이런 일이 당신 누구냐고 하니까 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래 사냐니까 다 이래 산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때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다 이렇게 감동을 받으니까 재판장이 말을 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진남포에 교회당을 세우라고. 불신 재판장이 감동을 받고 이 진남포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교회를 세워서 당신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습니까? 왜 아멘 안 해요? 이거 문제가 있는데 그럼 나는 내 같은 사람은 이게 생겨나면 안 된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에 어둠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복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할 때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불신자가 감동을 받고 예배당을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할 때 승리합니다. 어둠을 이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낙심하지 마시고 선이 이깁니다. 마침내 이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뭔가 기뻐한다는 것은 물질을 기뻐한다면 돈이 최고의 여러분에게 가치고, 건강을 기뻐하는 건강의 가치고, 뭐 자녀를 기뻐하는 자녀의 가치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영원히 계시고 또 선하시고 또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세상의 끝 소망이 옵니까? 소망 없어요. 사랑하고 뭐 교제하고 여러분들 놀고 뭐 소망 없으면 다 소망.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세상에 주는 기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을. 우리 좀 나이 드신 우리 중년의 남자분들 예수 좀 믿으라면 목사님 교회 가면 재미가 없다고. 왜냐하니까 세상에 나오면 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태우고 뭐 피우고 다른 사람들 뭐 나쁜 일도 하고 재밌고 나쁜 일도 재밌대요. 하여튼간에 이게 재밌는데 교회에 오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담배 피우시면 죄송한데 요것도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조그마한 뭡니까 담배 피우는 그 박스 안에 들어갔어. 거기서 담배 피우면서 제가 지나가면서 이야 참 저거 하나 저거 못 버리나. 죄송합니다. 오늘 담배 피우신 분들 죄송한데. 그리고 또 TV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도 있죠. 기뻐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기뻐하지 않고 이거 싫어하고 억지로 오면 이것만 좀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이래 되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되죠.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이 즐거워서 기쁨이 되면 세상에 무협지나 뭐 만화와 뭐 이런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소설 같은 게. 여러분, 성경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기도가 기쁨이. 다니엘은 기도가 기쁨이 되고 그 맛의 기쁨이 되어져서 다니엘의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가운데서도 기도합니다. 총리직도 내려놓습니다. 기도가 기쁨이 되니까 예배가 기쁨이 되고. 우리 다 옛날에 우리 성도들이 그래 했거든요. 주일날 기쁨이 되었거든요. 이 기쁨이 되니까 다른 날은 별로 여러분 재미가 없었어요. 주일만 기다려졌어요. 아멘. 5번 만나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여러분 기쁘죠? 성도님들이 계셔서 뭐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하영규 목사님 그 회고 그 인터뷰를 보니까 교인들이 없으면 살맛이 없다니. 살맛이 없다니. 아유, 제가 이 깜짝 놀랐는데 오늘 뭐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제가 예비군 훈련 갔다 죽다 살았습니다. 남자들이 전부 다 하는 이야기들이 뭔가 하니까 너무 여러분 정말 재미없고 뭐 아무 유익 없는 거. 뭐 인생을 어떻게 살고 뭐 사업을 어떻게 지으려고 이거 아니고 뭐 전부 다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찻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전화할게 하면서 또 막 자랑하고 뭐 이랬거든. 참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도 정말 쓸데없는 기쁨이 없는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취해 있고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근 목사님 참 주석을 썼는 이상근 목사님 참 유명한 분 아니면 내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이분이 그 천국에 가셨는데 딱 들어갈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참 엄청난 은혜로 천국을 경험했어요. 이분이 몇 번 경험했는데 너무너무 내암 가운데 웃는 거예요. 사모님이 여보 뭐 때문에 오늘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이 어떻든 하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해. 묻지 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며칠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왔다 갔다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그리고 마지막에 천사가 와서 자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보 이제 내가 간다고. 딱 간다고.
미련도 없이 딱 간다고 기쁘게 딱 간 거예요. 천국을 본 인생, 땅의 것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악인들의 형통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은혜들, 이런 것들을 누려야 땅의 즐거움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니고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땅의 것이 즐겁고 좋지 않습니까?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선교도 가시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전도하신 분들 배부릅니다. 이건 예수님도 나의 양식은 땅에 있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전도해오면요 배부릅니다. 영적인 배부릅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구제하고 도와주는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도 몰래 구제를 해보세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 기쁨을 맛보는 분들은 여러분 땅에 그 쌓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나눕니다. 계속 선교하고 계속 어려운 자들 돕습니다. 기쁨이 있거든. 그 기쁨을 맛보면 땅에 이기적인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의 이기적인 기쁨, 이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한 상급을 확신한 자는 기꺼이 핍박이 있어도 고난받기를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자, 이 기쁨이 없으니까 자꾸 땅에서 결사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악인들을 불평하고 부러워하는 게, 이건 잘못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우리 어떤 성도님이 몰래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제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발 그만하라고. 그러면 내 천국 가면 상급이 없다고. 내가 한 대 맞았어요. 제가 그만하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뭐 다 상급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오실라니 상급이 없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불평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신나는 일이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우리의 짐들을 굴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맡길 때. 제가 이 아사 교회생이라는 책을 보니까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는 그 정성진 목사님의 책인데, 이 책을 보니까 이 정성진 목사님,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담임하시는 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군대 시절 때 자기 군목이었던 김흥태 목사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김흥태 목사님은 중2 때 폐결핵이 걸려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독신으로 군대를 위해서 일하겠다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셔서 이 군목으로서 군대 독신으로서 이제 군에서 헌신하는 분인데, 한 번은 500명 이상의 영광급 가족들이 송별 이제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형태 목사님이 근무하는 곳이 육군대학 그 군대였는데, 육군대학 총장이 김영일 총장이 500명 모인 가운데서 김형태 목사님한테 김형태 목사님 술을 권한 거예요. 술을 마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군목이고 예수 믿는데 많은 사람들 보기 때문에 어떻게 목사님 거절을 합니다. 30분 동안 합니다. 계속 먹으라고. 총장이 이렇게 하니까 끝까지 거부하니까 총장이 기분이 나서 술잔을 던져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두려움에 사이게 되어졌고 살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김흥태 이 군목이 총장을 찾아가서 총장님 죄송하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김 총장이 말하기를 이런 목회자는 처음이다고. 이렇게 신실한
목회자는 처음이다 하면서 사과를 해주고 이분을 신뢰하게 되진 거예요. 더욱 신뢰하게 되진 거예요. 그래서 김 총장의 도움으로 이 김영일 이 육군대학 총장의 도움으로 근무를 2년 더 하게 된 거예요. 이 김응태 중령으로 예편을 합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 군대사로 유명한데 그 제자 중에 이필섭 전 합참 이장, 이준 전 국방장관이 이 군목의 제자로 다 배출된 분들이에요. 참 신실하게 예편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개최해서 70세 은퇴를 했고 매년 광복절이 되면 그가 기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회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 길을 맡기고 주님 의지했을 때 정오의 빛같이, 이 어떤 분은 해석을 참 잘 해놨더라고요. 정오의 빛같이 해준다는 것은 눈부신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죄송한데 옆에 분들 한번 눈부신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참 눈부신 인생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빛이 나는 거예요. 정오의 빛같이. 참, 죄는 여러분 어둠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삶은 눈부시는 인생이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 때 광채가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합니다. 바울이 그랬고 눈부신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 때 눈부신 인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은혜가 있는 분들은 대화를 해보면은 시원하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 악인들의 형통, 그건 현재다, 지금이다. 그 미래를 보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여러분 불평한다는 건 이 조급이에요. 여러분 아직 주님의 재림의 때가 최종 심판인데 조급하면 안 돼. 그때를 기다리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잠잠하다, 이 말은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만회해주는 단어가 잠잠인데, 속에 요동치고 욕심과 탐욕과 뭐 불평과 부러움 다 이거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뭐 업적도 내려놓고 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도움 되시기에, 구원이 되시기에. 자,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려.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참아 기다리는, 이거는 여인이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으면서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건 기대가 있습니다. 아기가 곧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참아 기다리라, 이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는데 죄송한데 4절 5절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자, 여러분 4절 5절 이 말씀에 반복해서 나온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뭡니까?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이 완성하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루시고, 이 말은 완성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완성이 안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안 됩니다. 다 헛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완성이 됩니다. 삭개오도 그랬고, 바디메오도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사울, 다윗,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완성된 인생이 됐습니다. 맡기고 의뢰함으로 완성된 인생이 됐습니다. 이 승리하리라는 책을 보면 이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정환 목사님 간증이
여러 개 소개가 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1959년에 2월에 이 단테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부인 트루드 여사와 함께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이렇게 할 때였는데, 배표 2장을 사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달에 $50씩 선교 헌금으로 후원해 줄 교회를 주십시오. $50를 후원해 줄 곳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1959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 오하이오주의 켄턴 침례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딱 하는데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교인들도 은혜 받고 그 담임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헤럴드 헨리그라는 담임 목사가 김장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긴급 재직회를 소집해서 제안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빌리 김에게, 이 김장환 목사님 빌리 이 김에게 매달 $50을 후원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온 재직들이 동의를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 오기 전에 먼저 기도했지 않습니까? 딱 먼저 기도하고 $50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른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50를 후원하겠다. 그 교회가 켄턴 침례교회 60년 이상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 수원 이 중앙 침례교회하고 공동 방송이 있는 거예요. 닦고 시작할 때 기도하고. 자, 오늘 우리는 한 주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주님이 완성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정확하게 그의 길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루는 거 우리 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